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또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라.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신 계속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주신 핵심 키가 있었죠. 이번 주 주신 말씀 다들 알고 계시죠?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서론에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먼저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교 생활 속에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저에게 나타내서 보이셨죠. 그냥 보이신 게 아니죠. 과정 속에 이제 하나님 일을 하셔서 제게 보게 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회복하게 하신 것이 가장 제 삶에 있어서 이제 내 삶의 기쁨이 됐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이었어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게 이제 보여주신 거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그래서 쭉 디모데후서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언제 쓰여진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AD 60년경 이렇게 그 시대에 쓰여진 거잖아요. 근데 그때 쓰여진 말씀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말세하고 똑같은 현장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현장을 저에게 보게 하시고 주신 이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네가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런 시대에 네가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다하는 게 아니죠. 늘 하나님 말씀에 신중하여.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붙잡아요. 신중하여. 우리가 처음에 그리스도 만나고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서 이렇게 막 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신중하라는 거죠. 모든 일에 신중하여 내가 너에게 명한 이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제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 이 관계가 이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늘 생각하죠. 내가 신중을 다하여. 우리가 나도 모르게 겸손해지지 못하고 내가 안다, 나 알아 이런 식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신중하여 내가 너에게 명한 이 직무를 네가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이 말씀을 저는 항상 이렇게 나의 언약으로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적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바울이 그때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근데 어떻게 달려갔어요? 죽음의 이길 가운데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달려가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정말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울이었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던 그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이 응답은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런 응답을 누렸을까? 바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있어야 어제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 속에는 이 죄의 속성, 또 우리가 죄의 맛을 본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죄의 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끊임없이 사단은 죄의 맛을 본 자로서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계속 나를 흔들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면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때 등이 이길 수 있는 그 응답으로 이미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니까 그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또 쓰려면 이제 어쨌든 이제 거룩한 부담 속에 이제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듣죠.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보이시고 현장을 보이시는 거죠. 현장은 우리 사람이죠. 우리 성도들이죠. 이렇게 하나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거는 이게 내 삶이잖아요. 이거는 내 삶.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우리 사랑의 빛 교회 이름을 개명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메시지가 삶이에요.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 그래서 이번 주에도 선교사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그 선교사의 정체성 회복이 저번 주에는 영적 존재감을 가지라.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위한 거하고 어떻게 이게 구별이 되지 했을 때 저에게 이 그림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와 이 현장과 사랑과 성도 속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심이죠. 나에게 나타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죠. 어디에? 우리 현장에, 우리 성도와의 관계 속에,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세상이잖아요. 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또 찬송했죠. 찬송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이런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라. 제가 나를 위하여 살 때는 마음에 안식이 없었어요. 복음이다 하면서. 근데 제가 어제 우리 성도님과의 포럼을 통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듣고 와서 이제 집에서 계속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원치 않게 이 흐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서 이제 포럼이 이제 소통이 잘 안 되어지죠.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권사님, 저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했어요. 제가 딱 그랬어요. 이번 주 말씀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시고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 자식이 살아. 이게 내가 살아야 나는 자식을 위해서 살 거야. 난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내 자식을 위하여 살 거야. 이제 이렇게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주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식으로 이렇게 포럼했죠. 예배가 이렇게 되어지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저희 교회 사정을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권사님 왜 저한테는 근데 전화도 안 해요? 제가 때 이제 가다가 너무 뜨거우니까 좀 우리 잠시 쉬자 해서 쉬었거든요. 근데 권사님 왜 저한테는 전화를 안 해요? 그랬더니 전사님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말하지 않잖아. 뭐 교회에 대한 소식이요? 제가 말했잖아요. 다락방 다 탈퇴했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다른 일들을 많이 들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사는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되면 그 권사의 말씀처럼 나를 살려야 돼. 내가 힘들면 힘든 거죠. 근데 본인은 그래도 복음이 있으니까 살아나는데 나는 자식을 위하여 살 거야. 왜? 자식의 복음을 받아야 되니까. 자식이 잘 돼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 영광도 나타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역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우리 선교적 삶, 또 선교적 교회, 또 선교적 정체성이라는 이 메시지를 듣기 전까지는 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죠. 근데 그 다른 사람을 우리는 늘 내 자식, 내 관계된 자, 이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다면 내가 살아야 되고 내 자식이 살아야 돼. 여기에 그냥 시선을 멈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계속 보이시는 거죠. 내 시선이 어디에 있었는지. 하나님은 내 자식, 내 육신의 형제 이것을 떠나게 만드셨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한 것처럼 내 시선을 거기서 떠나게 하신 거예요. 떠나게 하셔서 이제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라.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그랬어요. 권사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데 제가 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전사님 보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이래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제가 오래간만에 와서 권사님 보고 웃어서 행복하다고 하세요? 그래서 아니야 권사님 마음에 행복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그 권사님 제가 나오려고 할 때 이제 그런 부름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복음 속에 있다 할지라도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만이 충분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만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한다는 이 말씀이 단지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리스도 통해서 듣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자의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과의 나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안 되면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제자의 길을 간다 이 말은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나만 그리스도의 것이가 아니라 모든 자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내 자녀도 그리스도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죠. 우리 권사님 어제 포럼을 했어요. 전사님 내 몸이 내 것인데 내 것 같지가 않아. 나는 안 아프고 싶은데 너무 고통이 와가지고 잠을 못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몸조차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누가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내 몸자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이 되어져서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내 의를 위하여 살았구나. 내가 신앙생활 한 것도 내 의를 위하여.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우리 금암동 현장에서도 우리 유경수 권사님 포럼을 했는데 저는 이번 주에도 이 로마서 10장 3절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내 인생을 이렇게 점검해 보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안다, 나 알아, 나 알아 이러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그런 자였죠. 근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의를 나타낸 줄 모르고 나도 모르게 내 의를 세우려고 내가 힘썼던 이런 나의 모습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라 그랬어요. 정말 이런 말씀을 붙잡고 정말 내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 이미 죄를 맛본 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미 내 속에 있는 죄의 속성, 내 안에 있는 이 DNA, 이런 것들은 늘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지만, 저번 주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영원까지,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호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나 하나님 위하여 살 거야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위하여 사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이번 주 정말 우리 성경 구절 말씀 많이 주셨죠. 그 말씀을 집에 가서 찾아봐야 돼요. 안 찾아보면 그냥 이번 주 예배 드린 말씀으로 그냥 끝나요. 근데 그 말씀을 찾아요. 저는 그렇게 해요. 찾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한 절만 또 읽을 수가 없잖아요. 앞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런 말씀하시고 뒤에는 또 뭐라고 하셨을까? 이게 있다 보면 정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가요. 우리가 지금 성경 구절도 많이 주셨는데 또 고린도전서 6장 7장을 또 다 읽어봐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주일학하면 빨리 가서 고린도전서 6장 7장을 읽어야지. 제 마음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 성경 구절에 뭐 들어있나? 이런 생각을 항상, 그 성경 구절에 뭐 들어있나? 빨리 열어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놓고 집에 가서는 딴짓해요. 집에 가서는 막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가버리고, 그래도 내 생각상 고린도전서 6장 7장 읽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시간을 이제 내야죠. TV를 안 보고 TV를 안 보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6장 7장을 읽고, 또 이제 하나님 주신 그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읽고, 이럴 때 이게 내가 하나님과의 단을 쌓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제게 이렇게 보이시는 거죠. 그게 이제 계속 제 안에 이제 쌓여서 이렇게 어떤 문제 사건, 22년도부터 제가 이제 고난이 시작됐죠. 계속 내 개인의 고난과 함께 이어져서 우리 이제 원창기 교회 이런 일들까지 이제 쭉 이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을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을 힘입어 이제 내가 너를 이끌림 바 되어, 베드로도 못지않게 띠를 띄워서 하나님이 끌고 간다고 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무엇이고 그 안에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보이리라 하시고, 이 기쁨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이게 보게 하시니까 우리 이제 권사님 말씀처럼, 근데 전사님 왜 이렇게 행복해? 행복하게 보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내게 기쁨을 주시거든요. 내 앞에 있는 새 포도주보다 곡식보다도 내 마음에 주시는 기쁨은 더 큰 기쁨이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권사님과 이렇게 포럼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늘 거기에 머물러 있었구나. 그리스도를 나 알아. 여기에 내가 머물러 있지 않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 하면서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지 않나. 지금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보면 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함이거든요. 난 내 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야. 나도 모르게 자기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원치 않게 또 우리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행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회복이 되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다 이렇게 고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셔서 다 일을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함께 보며 기다리는 자가 되죠.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소망을 보게 하시고 또 인내하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우리 의를 나타내려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죠.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참 열심이야 이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요, 우리 다른 교회 볼 때 참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전에 새생명교회 성도들 진짜 열심이야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잘못하면 우리의 의가 드러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또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첫 번째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해서 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피의 언약에 대해서 주셨고, 세 번째는 임마누엘 언약.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되게 회복되어진 것이고,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 몸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 또 이렇게 말씀을 찾아서 읽고 하는 이 응답 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이 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주심의 비밀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이죠. 예. 우리가 육신을 향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주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나를 세우려고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고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배경, 그 흐름 속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흐름 속에 능히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이 답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단이란 존재는 육의 것을 가지고 속이나 내 육신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주신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다 찾아서 읽어보셨죠?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했잖아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백성이 아니라 그 곳에서 나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에 박혀 있던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그 응답은 2장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을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할 말씀은 오늘은 이사야 43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정확히 이사야 43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로는 이렇게 말씀하여 6절에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놓으라, 가두어 두지 말라. 이 말씀은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내가 이끌고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조를 우리에게 다 보이셨잖아요.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을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이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함께 하심에 우리의 징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심에 우리는 그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질 수 있도록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강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속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그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 존재감 속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사랑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뤄갈 줄 믿습니다. 그 응답 가지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머리고 너희는 그 몸이다 그랬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영적 제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져 있어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신 그 응답 속으로 스스로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말씀 듣고 들어갈 때 우리가 스스로 세워지는 이 응답들이 있잖아요. 이 비밀을 보시고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고 이제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몸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영광 위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알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어져 그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이신 그 응답 속에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남은 인생이 오직 하나님을께 드려지는 그 삶으로 저희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친히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 하나님의 그 이끌림 속에 여호와의 영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또 이 응답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전달되어지고 또 우리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 알지 못한 자들이 돌아오는 그 응답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산이 되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축복의 현장으로 주님께서 이뤄가실 것을 믿고 함께 그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 속에 우리를 두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